지난 목요일에 대림절 절기부터 장식하였던 예부의 추리를 내렸습니다. 예부의 추리를 높이 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기 위함이지요. 교회들마다 12월 대림절 절기가 되면 추리를 장식합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같은 마음으로 추리를 장식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리하여 가능하면 잘 보이도록 그리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장식하는 이유이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오셔야 함을 알리는 그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든 건축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지요. 못으로 장식하는 것 외에는 모두가 높은 곳, 훤히 잘 비칠 수 있는 곳에 달거나 놓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등불은 음속이나 말 아래 두려고 켜놓지 않습니다. 등불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빛을 보고 실족하지 않도록 집 안에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위에 두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밤에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집 안에 들어갈 때에 빛이 없다면, 만약 그 빛이 제대로 비추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 빛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눈에 피해 숨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무척이나 선명한 빛을 발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 이스라엘 위에 다니실 때에도 주변 이방인들이 그 밝은 빛에 이끌려 예수님께 다가올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예수님을 보신 것이 아니라 주변 이방인들도 그 예수님의 영롱한 빛을 보고 그곳에 모여 들었던 것이지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땅끝까지 당신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경 위에 계셔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높이 들리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부활을 통해 다시 살아나신 후 승천하실 때에도 땅에서 하늘로 높이 들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인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높이 들리셨습니다. 성령 강림과 그분의 종들이 세상 속에서 펼친 사역을 통하여 또한 높이 들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의 종들이, 그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계속 펼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졌지요. 그 모습은 지금 이 시대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빛이 비춰지고 있고, 그 빛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영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말 아래에서 높은 곳으로 옮겨지셨습니다. 말 그 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모든 이들이 다 알 수 있는 그곳으로 드러나셨고, 결국 그 일을 감당하시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헬라인과 로마인, 야만인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주님의 빛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우리 예수님은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복음의 빛을 보시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심과 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훤히 또 만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은 구석에서 은밀히 행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맹인들도 기머거리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분이 숨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소수의 학식 높은 이들의 전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진 자들에게만, 부유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에게 주시는 빛이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주신 공동의 자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고 은혜라 고백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모든 이들에게 아침 해가 비추듯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등불을 넣듯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밖에 빛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부의 빛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살림이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영광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빛이 내게 없다면 나는 그 혜택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 빛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그 은혜 가운데에 그 빛이 주는 그 엄청난 그 세계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양심의 빛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그 빛은 우리를 밝히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져버리는 촛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 빛은 밝히 빛나기도 하고 또 어둡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상황에 따라, 인간의 마음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그 빛은 진실로 우리 인간의 삶을 밝게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밝음의 세상, 진정 그 안에서 평안과 참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리고 참된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인도하는 것이지요. 무지함은 미신을 낳을 뿐입니다. 잘못된 이상을 만들 뿐입니다. 바른 지식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향하게 합니다. 그 앞에 서게 하지요.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지식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데서 비롯되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리라 라는 그 마음의 의지 말입니다.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학 공부를 해야 하듯이 과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과학 공부를 해야 하듯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먼저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바란다면 먼저 내 마음에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과 날마다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과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내 마음 이 뜻도 있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지만 내 안에서 진리를 보지 않으려 하는 그 마음이 부딪힌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싸우고 또 싸우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싸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 자세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마음의 의지로 그렇게 또 접근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에 애쓰고 계십니다. 마치 몸에 좋은 것이 입에 쓰듯이 내 영혼에 좋은 것도 삶으로 느끼는 바로는 쓰게 느껴지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보려는 마음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 머물며 주님의 빛을 받고 어둠 속에 갇히지 않는 밝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보기를 거부한다면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배우지 않기로 마음먹을 때 진리가 불쾌하고 싫게 느껴지고 나를 구속하는 것처럼 더욱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진리가 나를 살리는 그 모습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내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진리는 오히려 나에게 거부감과 불쾌함과 매우 상함을 내 안에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자유함을 박탈하게 하는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진리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되고 나의 영혼을 병들도록 방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진정으로 보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각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개개인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개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믿는다고 아내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니지요. 아내가 믿는다고 남편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하여 자녀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영향은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자녀들의 것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여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독교 문화는 차리하겠지요. 기독교 문화와 신앙은 다른 차원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익숙하고 또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각자의 마음에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마음의 의지가 있고 그것을 위해 시간을 투자할 때에 풍성한 빛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는데 방해 요소가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입니다. 의지와 더불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예씀과 성실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매우 가까이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매우 가까이에 부모가 그렇게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관심을 갖지 않지요. 부모가 매우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간직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늘 하는 얘기 또 한다라고 여기고 마는 것이지요. 매우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단적인 예로 빌라도를 들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에 대해 물었지만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무죄라는 판결보다는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그에게 먼저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왔노라고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때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입 밖으로 내밀었지만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더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진리가 무엇이냐 궁금해하며 예수님께 더 질문을 하였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한 후 빌라도는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내 앞에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내 앞에 매우 가까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계가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를 경험한 이가 있다 할지라도 들으려 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지요. 성경은, 그렇게 놓인 성경은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은 생명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장식품으로 있는 성경은 내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장식품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은,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바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 수고도 예숨도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도 대단히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할진데 진리를 알기 위해 시간과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달콤한 영혼의 열매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빛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빛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은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기 때문이지요. 내 삶의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빛과 함께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빛이 있는 사람, 빛이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은 그 빛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보다 더 귀한 것임을 알기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빛이 더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을 날마다 제거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 안에 체크밸브를 장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체크밸브는 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물이 순방향으로 내려갈 때는 밸브를 잠그지 않지요. 그러나 물이 옆방으로 흐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밸브가 잠겨서 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체크밸브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하수관에 많이 사용되어지요. 더러운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체크밸브를 장착합니다. 만약 집에서 내려가는 오물이 비가 많이 오거나 하수관에 물이 막혀 역류하여 집 안으로 들어온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집안 곳곳에 악취가 나고 더러워지고 가구들이 망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겠지요. 그렇기에 오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체크밸브를 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체크밸브는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의 체크밸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죄는 쉽게 우리 영혼에 침투하여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기는커녕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 안에 헤엄치고 또 놀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감각하여 졌기 때문이지요. 검은 종이에 검은색을 덧칠한다고 달라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덧칠한다고 한들 별반 차이가 없는 것과 같지요. 이미 마음이 더럽고 추하다면 그러한 행위들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쉽게 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다면 더더욱 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겠지요. 눈에 이상이 생기면 보이는 것도 바르지 못합니다. 마치 백내장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백내장이 생기면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흐릿하게 보이고 초점이 잘 맞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영혼에 백내장이 생기면 바르게 보지 못하고 죄를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밝은 은혜의 세계가 아닌 어둡고 냄새나고 쾌쾌한 세상, 그 세상에 살아가는 영혼이 되겠지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요소는 교만입니다. 교만 역시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커다란 요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또 부정하고 또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하고 교만과 자만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멸시와 무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것이지요. 물컵에 오물이 있다면 오물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컵은 식수를 위한 물컵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빛,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김동희 안과 원장이 쓴 눈을 떠야 아프리카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먼저 저자에 대해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평범한 안과 의사였던 저자는 2001년 일어난 9.11 테러를 보며 어떻게 저런 무자비한 일을 저지른 것일까 고민하고 그들이 느낀 증오심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갚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곧바로 안과 수술이라는 달란트로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을 계획하고 2002년 파키스탄의 카라치에서 처음으로 무료 백내장 수술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 후 의료 선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05년 국제실명구호기구 비전케어를 설립합니다. 이 단체를 통하여 전 세계 38개국에서 14만 명을 진료하고 2만 명에 가까운 백내장 환자들의 시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처음 아프리카 대륙을 방문한 2007년 스와질랜드에는 나라 전체에 안과 의사가 단 한 명뿐이고 그것도 남아공에서 온 의료 선교사였음을 알게 된 후 아프리카 안과 의료 현실을 처참함을 깨닫습니다. 이후 많은 사람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를 종단하며 현지인들에게 안과 진료를 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7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작해 스와질란드, 모잠비크, 짐바브웨, 잠비아, 말라위,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까지 아프리카 동남부 9개국을 종단합니다. 그 과정을 책에 담았습니다. 이제 그 책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크루거 국립공원은 1898년 개장한 아프리카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사파리입니다. 남아공의 앞에 그려 있는 B5로 불리는 표범, 물소, 사자, 코끼리, 검은 코뿔소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시간이면 얼룩말이나 사자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공원 안에 들어가 자동차로 1시간을 달렸지만 보이는 건 그저 나무와 초원뿐이었습니다. 그 정도 달렸으면 사자는 그만두고라도 코끼리나 기린이라도 나와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실망하면서 차를 돌려 나오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프리카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었구나. 이곳은 적어도 2박 3일은 머물면서 봐야 하는 거대한 공원이었습니다. 경상남북도를 합쳐놓은 면적입니다. 그런 광활한 곳을 1시간 계획을 세우고 들어간 우리가 얼마나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지 반성하였습니다. 문득 하나님은 가장 크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너무나 조그마한 기도를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불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그 공원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자기의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비교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책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35평 아파트를 주세요. 난 너를 위해 어마어마하게 넓은 천국의 집을 예비했단다.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란다. 하나님, 월급 올려주세요. 에이야, 내 것은 다 너의 것이고 너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단다. 그러니 세상에서 살 때 아낌없이 나눠주고 오너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입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또 그 공원에 1시간 달리며 그가 진정으로 보고 싶었던 것들을 보지 못하면서 깨달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넓은 세계를 다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눈으로 쉽게 하나님을 판단하였던 자기의 어리석음을 고백한 것이지요. 우리가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산다고 한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얼마나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산들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의 그 세계를 얼마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얘야, 내 것은 다 너의 것이고 너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단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 때 아낌없이 나눠주고 오너라.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월급 올려주세요. 그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충만하게 마음껏 아낌없이 나눠주고 가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더 멋진 기도와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으로 돌아 나오는데 얼룩말과 임팔라가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1시간 달리고 그때 조금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그 세계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뿐이지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밝고 빛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자기를 버리고 교만과 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밝히 빛날 것입니다. 그 빛과 함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또 그 세계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